제가요, 1980년도에 여기 이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39년 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예. 저를 아는 분이 아마도 계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축복을, 영광을 제가 지금 누리면서 마치 고향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래도 여기 1980년도에 교육전도사 했으니까 저도 목회를 그래도 오래 했어요. 또 미국에 가서 1986년도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일종의 회환이라 할까,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하기 좋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거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뭐 사회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신앙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그렇게 가졌었어요. 근데 저도 나이 많이 안 들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네가 한 말을 삶 속에서 나타내 봐라라고 하는 음성을 날마다 그렇게 저는 듣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로 얼마 전에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꼭 붙잡아서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나의 인격과 나의 판단력과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나와 아내와의 관계, 나의 자녀들과의 무슨 관계, 이 모든 것들에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저는 되었습니다. 특별히 IT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나라예요. 1년 GNP가 860불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 한 끼 먹고 그저 2끼 먹으면은 부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IT입니다. 제가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제가 한 3년 동안 벌써 28번 그렇게 드나들었는데, 그 처절하게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배우지 못하고 배울 기회도 없고 대낮에 길거리에 아이들이 그냥 뛰놀고 그래. 쟤네들은 왜 학교 안 가고 뛰노느냐 그랬더니, 갈 학교가 있어야지요. 학교 갈 돈이 있어야지요.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리고 병남은 병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소 같은 조그만 병원도 하나 줘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IT에 제가 지금 학교 짓는 이러고 그리고 조그만 병원을 다 줬고 그리고 5월 21일 날 그것을 개원하는 식을 지금 앞에 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지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득한 사랑과 삶의 자세가 없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런 아시시의 성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이 성자가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전도하러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따라서 나갑니다. 선생님이 이 동네를 이 계산동 한 바퀴를 쭉 돌고 구석구석 돌고 다시 본부로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이 프란시스코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전도니라. 전도를 말로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솔직히 많이 들어요. 성경에도 이 말쟁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했듯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텅텅 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요새는 또 그게 변해가지고 그저 물속에 빠져서 들어가면 엉덩이가 떠오른대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하느라고 엉덩이가 떠 있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지나간 교인들 이렇게 쭉 보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가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기보다 삶 속에 좀 더 많이 보여주어야 했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젊었을 때 선교 더 많이 안 했던 거 이렇게 처절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때 좀 더 퍼주고 나눠주고 건물도 줘주고 내가 왜 이렇게 못했던 거라고 하는 그런 회한의 마음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까? 그러면은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내가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거기 13가하고 6가 거기 근처에 이렇게 하얀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 건물을 언약의 집이라, 카비넌트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설교를 하고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설교하고 내려가서 교인들하고 끝나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 교인이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 그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가지 않고 머릿속에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만 했구나.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 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맨하탄의 남쪽에 있는 그 다운타운이라는 동네에서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들, 미국에는 시골에서 집 나온 아이들은 거의 다 많은 아이들이 대도시인 맨하탄으로 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된 아이로 만들어서 사회로 다시 배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인생에 더 늙기 전에 더 내가 힘이 없다고 할 때 뭔가 하고 싶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그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믿음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언약과 어떤 그 예식과 또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그런 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하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 교인들이 조금 간과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 또는 불구자들 또는 고아, 과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구속사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가 어떠하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레위기 19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곡물을 벨 때에 싹 베지 말아라. 좀 내버려둬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 된 사람들이 그거 밤에 와가지고 그거 좀 주워가게 좀 만들어라. 포도를 딸 때도 그냥 포도를 딸 때 그냥 이 썩은 것까지도 싹싹 따가지고 가지 말고 그저 과부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포도알을 좀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해요. 또한 이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귀 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라.
눈 못 보는 자 있으면은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뒤에 서명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한 이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에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은 저주가 많겠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하고는 하나님이 상종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막 부르짖는 소리에 시끄럽다. 저놈은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하라나 하면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을 때에 나 안 듣겠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 아이고 공부도 못한 저 친구 말이야. 저 친구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옷 입은 거 봐 저거. 화장한 거 봐 저거. 저런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 하고 멸시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과 내 이웃,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하나님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하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따뜻한 눈빛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도덕관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살아갈 이유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서 돈 버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느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자꾸 찾아와서 막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느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임금님이여,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 대접하고 목마를 때 먹이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코 흘리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게 나에게 한 거다. 그러므로 나와 이웃과 나와 사회와 나와 국가와 나와 이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경제 행위와 정치 행위와 우리들의 모든 그런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앞에 하듯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성을 갖고 나의 몸가짐을 이렇게 올바로 하고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IT에 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위한 그 학교를 짓고 클리닉을 짓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벽돌도 훔쳐가고 철근도 훔쳐가고 뭐 막 그래요.
자기 애들 다닐 애들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아주 그냥 이러니까 니들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지 하고 속에 막 이렇게 막 부해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프랜시스 그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가 막 그 돈을 달라 그러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거지가 옷을 너무 남루하게 입어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가 그때 그 거지를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주려고 그렇게 막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겉옷을 벗어주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으면은 제일 먼저 훔쳐간 게 그 사람의 옷을 뺏겨가는 겁니다. 왜냐 옷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벗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3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냐 하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존귀한 그런 숭고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구제에 대한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사상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누리면 얼마나 누릴 거고 우리가 부자라고 밥을 한 점심 먹을 때 5그릇 먹고 저녁 먹을 때 10그릇 먹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봤자 누려봤자 그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프랜시스처럼 나에게 뭔가가 더 있으면 엑스트라가 있으면 그거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T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도 필요하다. 저는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는 그 소위 말한 그 영어 한마디 할게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 구원 우리 장로교 합동 측 목사들은 사회 구원과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만 돈 얻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런데 좀 자유스러운 교단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당에 가는 것만 구원이냐?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천이 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 그것도 구원의 종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해 보니까 먹는 것도 소중하다.
먹는 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학교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는 병원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 가나안 2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병원에 아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학교 짓고 병원, 조그만 병원 짓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저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나오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옛날 19세기 말 그때에 미국의 최고 부자였고 그랬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53살 때에 몸과 마음이 아주 다 망가져 있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쯤에 이 카네기가 무슨 성경으로 은혜를 받냐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의 도서관이나 교회 짓는 데 있어서나 또 미국의 그때 파이프 올간 같은 거 교회에 설치하는 게 막 유행처럼 번지고 그랬는데, 그거 하는데 이 카네기의 돈을 안 받은 교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페니실린 같은 거, 척수염, 말라리아, 결핵, 디프테리아, 이런 모든 질병 치료법이 그 사람이 준 돈으로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의 빚을 지고 있어서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99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나눠줄 때에 얻는 그 기쁨과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또 선교하고 하는 그런 데에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래 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보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삶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준 것 같고요, 내가 움켜쥐지 않았어요. 성경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네 것 이거 자꾸 내 거다 내 거다 그러지 말며 나눠줘라, 손을 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여줄게요.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터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요, 어쩌면요, 제가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내 집 사이즈와 이런 게 다를 것 같아요. 왜냐? 근거 성경이 이거예요. 내가 선한 사업에 부유하면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집 사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준비해 놓으세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9장에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적금이에요. 하늘나라 적금이에요. 아니, 여기 은행에만 돈 넣고 그건 내 거다라고 통장 보고 기뻐하고 그러시지 말고, 진짜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녹슬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그렇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한대요.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떻게 썼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냐?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준 자녀 어떻게 키웠냐? 이 세 가지 물어본다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들이 솔직히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런 사상을 갖고 이 사회에서 내가 말 많이 안 하면서 내 입가와 내 눈빛과 나의 몸 자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영성의 그 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내가 하는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깊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사회는 그냥 변화되지 않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때는 무신론자를 만나요. 어떤 때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나오고 변론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요 임자 만났다 그러고 저도 그냥 같이 말싸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교회 왔게요, 안 할게요? 안 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목회는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구원하는 것도요, 말 잘하면 미워요. 너무 유창하게 말 잘하고 하면은요 미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망의 이유와 기쁨과 그리고 잔잔한 미소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런 소망이 있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이웃사랑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사회에 뒤처지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말쟁이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전도하는 거 입에 하나님이 무슨 변사를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철학을 사용하셨는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떠드는 거에 있지 아니합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 아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만 많이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불쌍한,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를 이렇게 돕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프로젝트로 제 사역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켜주실래요? 제 아내 있고 제 큰딸, 작은딸,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시집도 안 가고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좀 괜찮게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제 명함 그래요. 넘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의사와 함께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을 제 주요 사역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님들 심장과 뇌졸중과 그리고 혈관 질환과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와 함께 건강 검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베트남에 가서 제가 고무나무 숲을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또 의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 목사들입니다. 예, 거기서 검진합니다. 또 넘기세요. 또 거기서 기도하죠. 이렇게, 예,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또 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님들이 예방의학을 통해서 선교사역에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가서, 또 북경에 가서, 인도에 가서, 자기 아내 검진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벌거벗은 선교사님입니다. 예, 넘기세요. 예, 네팔 선교사님, 또 많은 저 사진들이 저희를 통해서 나간 사람 지금 약 900명은 아직 안 됐어요. 거의 900여 명 선교사님들 그렇게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넘기세요. 예, 이번에 클리닉 짓는데 그레이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조그만한 병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그 권사님이 70회 생신 기념으로 헌금을 주셔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지어진 병원입니다. 병원 앞입니다. 그리고 병원 안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저 바닥을 이게 편편하게 하는 일하고, 그리고 색칠하는 거하고, 그리고 안에 가구를 들여놓고 하는 일, 또 선반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그 IT에서 이동병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고용한 그런 의사와 간호원과를 시켜가지고 저거를 아주 병원이 없는 그러한 진짜 시골 동네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 치료를 해주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 들어가서 어린이들 수술하는 장면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국립의대에서 그 초음파로 어떻게 병을 찾을 수 있고,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병을 볼 수 있나라는 것을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이거는 우리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마을 운동 이야기도 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단결이란 무엇이고 성실이란 무엇이고 정직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 이 사람들을 의식 교육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에 그때 학교 아이들 이렇게 이 선물 갖다 주고 그 안에 성경 구절 넣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선물 주는 선물, 소위 이걸 구디백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크리스마스 때 줬는데, 지금 저 가운데 쓰고 있는 저 안경이 앞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가짜 안경이에요. 근데 저거를 부활절 때까지 저렇게 쓰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한번 툭 치면 찢어지는 거예요. 예, 넘기세요. 저거는 제가 여행을 많이 해요. 공항에서 제가 자는 거를 장난꾸러기 제 아내가 저렇게 찍어갖고 올렸습니다. 넘기세요. 다 했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